여기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우리가 볼 텐데 또 6장 말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하려고 애는 쓰겠지만 어쨌든 듣는 것은 여러분 자유니까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잠깐 복습을 해보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흐름을 보면 1장에서는 이방인이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도 죄 아래 있다.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3장 후반부에 가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다. 마련해 주셨다. 그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3장에서 설명해 주셨고요. 4장에서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가 이제 4장까지 말씀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그럼 다 죽어야만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다 사라져야 되는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이제 4장까지 이야기했고요. 지난주 5장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거죠.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생각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오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오늘 힘든 걸 이길 수 있고 나아가서 기뻐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죠? 오늘 안 됩니다, 주님. 오늘은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런 분은 안 계시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제가 덧붙인 게 뭐냐면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중에도 일부는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설명했으니까 거기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말씀인데 6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이러한 유익을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1장을 1절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한 6장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이 질문이 나왔는가 하면 5장 20절 우리가 지난주 보지는 않았지만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죄를 능가하는 죄를 다 없애고도 남는 은혜가 넘쳤다.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 죄를 다 씻어버렸다는 거.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상의 인물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해가지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아졌다면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에 거하면 되지 않겠냐. 죄 지으면 그곳에 은혜가 임한다며. 그러면 죄 가운데 살아도 되잖아. 은혜가 또 올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어요. 어떻게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특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너 말이 맞다면 이 말이 맞지 않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면 되지 않겠냐. 우리하고 행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뭐 죄에 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복음과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 왜 그게 안 되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온다면 내가 오늘 짓는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한다면 내일 또 죄를 지면 그거를 용서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니까 뭐 죄 계속 져도 되지 않냐. 근데 사도 바울이 안 된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에 더 거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반문이에요. 그럼 죄가 뭐죠?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죄. 여러분이 정의하는 죄가 뭐예요?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죄의 본질. 죄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하는 거 죄예요. 미워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미워하는 거 죄예요. 탐욕, 음행, 교만 이게 다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이걸 한다. 그럼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거.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지 않는 거. 이것도 죄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는 것. 이런 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죄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3절부터 세례를 이야기해. 세례.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피로 우리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걸 속량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예전에 내가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례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하지만 본래 세례의 의미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하는 세례가 더 성경적인 거예요. 물론 그럼 뿌리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뿌리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세례라는 의미가 이제 그 원어로 하면 납티조라고 하는데 그거는 들어간다라는 의미거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에 잠기잖아요. 잠기는 게 그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살아났다,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다라는 말은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손 위에 내 손을 대고 주님의 발 위에 내 발을 대고 폭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나는 옛사람,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김익두라는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김익두 워낙 유명하시니까. 이분이 이 장터에 사람들이 김익두만 나타나면 두려워 떨 정도로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장터로 나가는데 성경책을 들고 장터로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김익두가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김익두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욕하고 때리고 하면서 김익두가 정말 변화됐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물 한 바가지 그냥 싹 뿌린 겁니다. 김익두에게. 그러니까 김익두가 물 한 바가지 얻어맞고 그냥 물을 이렇게 툭툭 털면서 옛날에 김익두가 살아있으면 당신은 죽었을 겁니다. 옛날에 김익두가 죽어서 당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일화가 있어요. 김익두는 옛날의 김익두, 그 무시무시했던 김익두, 죄에 끌려 살던 김익두가 죽어서 변화된 겁니다. 옛날처럼 살지 않는 것. 그게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해 죽은 겁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죽은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 죽었는데 왜 죄를 계속 짓지요? 죄에 대해 죽었는데 왜 계속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해야 될 걸 하지 않지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죠? 죄에 대해 죽었다며 김익두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나는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면 똑같이 반응하고 싶을까? 왜 계속 죄를 범할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인데 10절에 보면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1절에서 9절까지는 너 죄에 대해 죽었어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10절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들도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길지어다. 아니,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을 했는데 죽으면 죽은 거지, 죽은 것을
죽었다고 여기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겨라,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라 그 말은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라는 겁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나는 죽었어요.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는 죽었으니까 죽은 자처럼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아멘.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사실인데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계속 지을까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아닌데 목사님 나 죄 안 짓는데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신분이 바뀌었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지며 살아간다라는 것. 이제 답을 드릴게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그러므로 이 말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신분이 바뀌었으니 그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으니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가르쳐줘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은 옛사람이에요.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죄가 옛사람을 종처럼 부렸는데 그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 죄가 옛사람에게 명령을 못해. 이제는 종이었을 때는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종처럼 부리지 못해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죄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유혹했고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그런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죄가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을 어떻게 해서 다시 자기 종으로 끌어내리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몸에 욕구가 있습니다. 정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몸에 정욕, 오늘 12절에 사욕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걸 좋은 것 보면 갖고 싶고,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이게 우리 몸의 기본적 욕구들이잖아요. 이 욕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욕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봅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맛있게 보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금하셨으니까. 그 몸의 욕구는 먹고 싶어요. 보니까 너무 맛있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게 죄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살던 옛사람은 죽었는데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죄가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또 유혹을 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먹고 싶은 거 보면 그냥 막 먹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몸의 정욕, 몸의 이런 사욕 이것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면 탐심에 빠지게 되고 탐욕에 빠지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성적 타락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몸의 욕구를 사단이 이 죄가 이용해서 우리를 다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내가 옛사람이었을 때 죄의 노예였을 때 짓는 죄하고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된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후에 짓는 죄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내가 옛사람이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당연시 여겼어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당연히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옛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져놓고도 죄인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 나의 상처를 줬다라는 건 죄잖아요. 근데 나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옛사람이었을 때는. 근데 옛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럼 나도 예전 같으면 똑같이 힘들게 하는데 김육두의 예를 들면 물 한 바가지를 나한테 부었으면 나는 두 바가지를 부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죄 안 짓는다라는 거예요. 몸은 욕구는 하고 싶은데 네가 나한테 그랬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 몸의 욕구에 이끌려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게 차이예요. 그 죄를 당연시 여기지 않아요. 옛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당연시 여겼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 죄를 지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뭐가 그게 그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 저 사람이 너한테 먼저 그랬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새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죄를 졌다고 나도 똑같이 죄를 짓는다? 새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 죄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유혹해오고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간혹 그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데 죄를 반복해서 혹은 죄에 거할 수는 없어요. 자, 오늘 1절의 질문이 잘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질문이 그래요. 죄에 거하다라는 말은 죄를 져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 죄를 한 번도 지을 수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어도 죄가 우리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유혹해 올 때 한 번, 두 번 가끔 넘어갈 수 있다는 유혹에 그런데 새 사람은 옛사람에 대해 죽은 새 사람은 죄에 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당연시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런 사람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할지언정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죄에 거하면서 죄를 당연시 여길 수 있느냐? 그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유혹해 와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니까, 죄의 노예가 아니니까, 죄가 유혹해 오면 네가 유혹하는 그 사람 죽었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끌려다니지 않아.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아가서 죄가 유혹하는 건 우리의 이 욕구니까, 이 욕구가 뭘 통해서 오는가 하면 우리 몸의 지체들, 눈, 입, 손, 이런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이제 욕구가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지체들, 눈, 입, 손, 이런 지체들을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라. 죄를 짓는데 사용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반대로 의의 무기로 드려라.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마땅히 해야 될 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남을 세워주는 이런 말들을 입으로 하고, 손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의 지체들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드리고 있습니까? 의의 무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무기라고, 우리의 몸의 이 기관들을, 지체들을 무기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만큼 우리의 이 몸의 지체들 파괴적인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입술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한다 생각해보면 이거 엄청난, 그 사람에게는, 듣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파괴적인 효과가 가잖아요. 사단은, 죄는 우리의 이 기관들, 지체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무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가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요. 남을 격려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낙심하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들을 지금 어디다 드리고 있느냐, 어떻게 쓰임받게 하고 있느냐,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죄는 우리 몸의 이 사욕, 목의 정욕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불의의 무기로 드리도록 하는데, 우리는 새 사람은 반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렇게 살아갔지만 우리 몸의 지체들은 의의 무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새 사람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와,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의롭게 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왜 죄를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다시 범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서 죄를 짓는다라는 말이 현재형이거든요. 이 헬라어에서, 성경에서 이 원어의 현재형은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반복.
거기서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 말은 죄를 한 번 지으면 너는 이제 마귀에게 속해. 이 말이 아니고 죄에 거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가 없다. 죄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제 조금 안심이 되죠. 아유, 죄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 나도 어제도 죄 졌고 오늘도 죄 졌는데 그러면 나 마귀에게 속한 자. 그게 아니고 죄에 거하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죄를 지으면서도 당연시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를 짓는데 나 죄가 짓고 싶어서 죄를 짓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져요. 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나는 죄를 져요. 죄가 살아있구나. 죄가 정말 살아서 나에게 계속해서 유혹해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죄가 유혹해올 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신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유혹해온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지만 그 죽었어 그런 자는. 그러니까 죄에게 이야기해, 선포해. 나는 너에 대해 죽었어 라고 선포해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의 지체들을 다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죄를 이제 극복하고 싶어요. 죄를 안 짓고 싶어요. 그런데 죄를 져요. 근데 왜 그런가? 정말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고, 저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다고 지금 죄를 안 짓니? 그건 아니고 지금도 저도 죄를 가끔 져요. 그런데 이제 죄를 이기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왜 짓는가 하면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는다. 죄를 이기는 효과적인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그랬고, 제가 관찰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싶은데 이기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지 맞는 이제 그 방법, 죄를 효과적으로 이기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죄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 저 사람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아는데 안 돼요.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말만 하고 싶은데 가끔 다른 사람을 막 찔리는 말을 막 해요. 안 하고 싶은데 정말 죄 안 짓고 싶어요. 근데 죄를 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죄를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나요? 이 전쟁이나 사고로 다리나 팔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팔을 잃었어요. 저 그림으로 다리가 없어요. 다리를 절단했어요. 사고 때문에.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는 걸 느껴요. 다리에 통증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의사를 찾아가지고 의사에게 내 다리가 아파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다리 없는데요. 다리 잘라졌는데요. 절단했는데요. 근데 그 환자가 또 대답을 해요. 아는데 나도 아는데 통증이 정말 느껴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 현상을 어려운 말인데 환상지라고 그래요. 환상지. 이제 의학 용어인데 환상 원래는 없는 거예요. 지는 이제 우리 손, 발 이런 걸 지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그 환상 속에서 이 손발이 있는 걸 느낀다라는 없어요. 절단됐는데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통증을, 가려움을, 움직이는 걸.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다리가 있었을 때 다리가 움직이려면 뭐가 움직여야 이 뇌가 명령을 해야 돼요. 뇌하고 다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다리가 절단하면 뇌가 이제 그 다리를 관장하던 다리와 연결되어 있던 이 뇌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다리가 절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뇌는 여전히 다리가 있는 것처럼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통증을 움직이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상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 우리 옛사람은 절단됐어요.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옛사람은 없어졌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옛사람 죽었는데 옛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옛사람이 하던 말하고 옛사람이 하던 행동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마치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다리가 절단되어 있는데 다리가 마치 있는 것처럼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옛사람 죽었는데 장사되었는데 옛사람이 살아있는 듯이 옛사람이 하던 말 그대로 하고 있고 옛사람이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영적 환상입니다.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왜? 옛사람은 저 사람이 다리가 느끼듯이 옛사람이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저 그림의 사람이 다리가 없지만 다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뇌 구조가 예전에 다리가 있을 때 그 뇌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내가 예전에 살았을 때 예전에 하던 말, 행동을 관장하던 행동에 영향을 미치던 이 사고 구조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어렵죠?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면 나도 똑같이 힘들게 해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반응했는가 하면 나의 사고 구조가 있어요. 어떤 사고 구조가 있는가 하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똑같이 힘들게 하는 게 공정한 거야. 이런 사고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 구조는 내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저절로 바뀌지 않아요. 이 사고 구조가 남아있는 한 다리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그 사고 구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 구조가 있는 한 나는 옛날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안 하고 싶어 그렇게. 그런데 자연스러워요. 그게 익숙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짓는다. 어떻게 하면 죄를 정말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사고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사고 구조,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 방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나는 옛날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서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극복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내 생각이 옛날 가졌던 이 세상적 사고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내 몸이 자연스러운 것. 내가 새로 태어나기 전에 옛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게 나도 모르게 나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가
범해진다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또 죄를 졌네, 또 죄를 졌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 세상적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사고구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사고구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사고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사고구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하는 게 묵상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그게 내 사고구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 사고구조가 뭔가 하면, 네가 나 힘들게 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내 고통을 당해봐야 돼. 이 사고구조가 세상적 사고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용서가 안 돼요. 계속 미워하게 돼요. 왜? 그게 정당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게 세 사람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게 말은 알지만, 설교는 들었지만 되지가 않아요. 원수 보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이 돼요? 왜 미워 죽겠는가 하면 사고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당해봐야 돼. 이 사고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고구조를 사랑의 사고구조로 바꿔놔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존재라는 이 사고구조가 들어와 있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사랑이 가는 거예요. 사고구조가 왜곡되어 있으면 그게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고 자꾸 미워진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사고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사랑의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 사고구조가 사랑의 사고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오래 참아지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워지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내 사고구조를 바꾸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효과적으로 이기는 방법, 내 사고구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결론을 맺을게.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 이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죄는 여전히 살아서 나를 끊임없이 유혹해 온다라는 거예요. 내 이 몸이 죽으면 유혹이 안 되는데 여전히 내 몸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몸의 사역, 몸의 정욕을 자꾸 긁어가지고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나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의 지체들을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데 들여라. 죄에 쓰임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내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 알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을 바꿔라. 바꾸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사고방식, 이 세상적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바뀌면서 사랑 안 되던 사람이 사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왕자가 이제 왕궁을 나갔는데 자기하고 똑같이 닮은 거지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이제 옷을 받고 있잖아요. 옷을 받고 있고,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돼요. 거지가 왕궁에 들어와서 이제 왕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하루아침에 그 거지가 왕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왕자같이 말하고 왕자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거지에게는 거지의 말, 거지의 행동이 익숙하기 때문에 평생 거지로 살아왔는데 거지처럼 말하고 거지처럼 행동했는데 하루아침에 옷 바꿨다고 왕자처럼 말하고 왕자처럼 행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지가 왕자가 된 그 거지가 정말 왕자같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왕궁의 법도를 배우고 훈련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그 몸에 뵐 때까지. 만약에 그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럼 꼭 해야 돼요, 귀찮아요 하면서 훈련 안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 살긴 사는데 왕자의 옷을 입었는데 평생 거지처럼 말하고 거지처럼 살아가겠죠. 우리가 똑같은 거.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주셨어요. 거지같이 살던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만왕의 왕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왕자와 공주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를, 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 사고 구조가 바뀔 때까지. 방법은 말씀